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 안의 모든 것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여리고성 안의 모든 가축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안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자체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헤렘으로 내게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로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아무리 요거 하나만 내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셨었죠. 자, 오늘은 그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순종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들은 다 죽이는 일을 지금 헤렘으로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라합과 정탐꾼들이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정탐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맹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그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 맹세했던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끌어낼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래서 그 집에 동거하는 자가 라합과 그의 단순하게 같이 살았던 가족의 한계를 더 넘어서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를 다, 그러니까 라합이 약속을 받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간 이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내 집에만 있으면 살려준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 집안에 들어와서 기다린 자라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대상이 나와요. 라합과 또 누구예요? 그의 부모와 그리고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몇 명쯤 되었을까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이건 추정이에요. 정답 없습니다. 몇 명쯤 돼? 라합, 부모님, 형제들 몇 명? 형제들이 한두 명이는 아니었겠죠? 많았겠죠? 그리고 친족들, 그 안에 그의 말을 듣고 왔던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몇십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20명? 한 30명?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끌어내어졌어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 이끌어내어짐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라면 여기 이끌어내었다. 23절에 이끌어내고라고 하는 이끌어내었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엇과 어떤 단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 그렇죠? 우리들도 죄에 올무되어 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신분이 이끌어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죠. 바로 이 구절과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이끌어내어졌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23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 밖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진영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그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무리 속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들을 구원해 놓고서 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진영 밖에 두었을까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아직 우상을 섬기던 자로서 정결하게 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진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결의식을 행하여 정결한 자가 되기 전까지 진영 밖에 두었다가 그들 안에 있는 정결의 의식을 다 행하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디를 좀 살펴보시냐면 신명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이런 과정들이 무엇의 과정이냐면 정결의식을 행하는 과정에 속합니다. 이런 식. 여긴 지금 한 면을 본 거지만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 때는 그걸 더 정확하게 진영 밖에다 두고서 정결의 의식을 행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정결의 의식을 통하여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그래서 내가 이전에 섬기던 신은 이제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나서 진영 안으로 뭐예요?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진영 밖에 이 라합과 그 일행들을 둔 이유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24절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일 사람은 다 죽였어요. 죽일 동물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타는 것은 다 태웠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은금과 동철기구는 태운다고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정결한 것으로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도록 여호와의 곳간에 넣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과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조화를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순종함을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심으로 뭔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을 부려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조화 안에는 분명한 겸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만이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래 너는 이방 민족 중에서 들어온 자지 하면서 뭔가 차별을 받는다거나 어떤 등급을 매겨서 낮은 등급으로 살게 했다거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정결의식을 하는 동안에 진영 밖에 있었지만 의식을 다 마치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주어져서 어느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이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었다 하고 나서 25절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25절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동화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헤렘으로서 진멸당한 첫 번째 모델로서 여리고 성은 말하자면 그 정해진 겁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절대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에서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나오고 여호수아 뒷부분에도 보면 여전히 이 여리고성 그 성읍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면 안 돼요?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진 이 여리고성의 성벽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기념비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상징적 의미냐면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예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앞에 바쳐진 성이라는 얘기는 더 넓게 얘기하면 가나안 모든 땅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첫 번째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여리고성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백성들은 뭘 상기해야 돼요? 아, 가나안 땅의 정복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내가 그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이 전쟁의 원리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기억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또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다른 주변의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가나안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처럼 항복하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죽임을 당하고 진멸을 당했듯이 그들도 똑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경고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건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다시 그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 성을 요새화하여 다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누군가가 소유하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 싸우면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성벽을 쌓을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략 500년 정도 흐를 무렵에 그 누군가가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열왕기상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34절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찾으신 분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도 효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기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성벽을 세울 때에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속성에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으로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 안에 자꾸 죄성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뭔가를 요새화하여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만들고 이러한 속성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정확하게 아셨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절대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으로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승리였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승리였죠. 여호수아는 나는 이렇게 했다 사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고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서 그의 자리가 그의 입지가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 성도가 견고하게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다드림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뭘 다드리려고 저렇게 다드림 교회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다드림이란 것은 본래 단어적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감으로는 정말 다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주보에도 실어놨듯이 다드림이라는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겁니다. 바르게 드림입니다. 바르게. 뭘 바르게 드릴까요?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바르게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삶이 바르게 살아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총체적인 삶이 다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 시작점,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지 않을 때에 신앙은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면 찬양도 이기적인 찬양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 기도 역시 이기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여지없이 삶 또한 이기적인 성도의 삶이 되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악하게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가치로 살아갈 때 그 첫 잘못을 누구라고 지적하냐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버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사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에게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버렸더니 그 제사장은 그저 명성만 높아져요. 네, 잘 됩니다.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직업처럼 제사장의 일을 하고, 그래서 부유해지고 권세도 올라가고 기득권도 많아져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그게 절대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기도와 바른 찬양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나의 교만한 부분을 깎고, 그래서 정말 성도다운 삶의 어떤 그 옷을 입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또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목사다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세우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교회가 건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교회의 이름만 드러나고 목사 이름만 드러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유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교회를 높이고 성도를 높이고 목회자를 높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서 드러나요?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은지를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여기까지는 올려주세요라고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한단 말이죠. 협상을 해요. 이미 뭐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데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더 부어주시든 때로는 거두어 가시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높여주시면 감사, 낮추시면 불평, 많이 주시면 할렐루야, 거두어 가시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모세처럼, 아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했더니, 그래서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나안 땅에 높이 외쳐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여호수아 이름이 명성을 얻은 것처럼,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주실 겁니다. 다만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초라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복주의는 없지만 기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부어주세요, 높여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높여주세요, 어디까지 부어주세요라는 선을 긋지 마십시오. 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간구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본기는 가지고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데 하나님 낮춰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채우시고 높이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의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자녀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우리의 이름을 바르게 높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